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는데 제가 오늘은 1절에서 4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더위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날이 요즘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또 갑자기 또 더위가 오고 그렇죠. 이런 때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더 유의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여러분이 또 몸 건강도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 기도회 때 지금 소선지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상 제일 첫 번째 역사적인 순서상 첫 번째 지금 아모스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아모스서 다음에는 이제 호세아를 할 거고 그게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는데 오늘은 이제 9장 1절에서 10절 이제 오늘 그 말씀 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아모스 마지막이에요. 9장 11절에서 14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모스는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1장서부터 9장까지 아모스서가 있는데 오늘 이제 9장서 있고 그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그 이제 아모스 7장에 그러니까 아모스가 5가지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죠. 근데 7장에서는 3가지 환상이 나와요. 이제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또 다림줄 환상 이렇게 나오고 지난주 이제 우리가 8장 말씀 나눴을 때는 여름 과일 환상을 보게 되고 오늘은 이제 이 9장 1절에서 특별히 이제 이 4절까지는 5번째 환상이 나와요. 그 환상은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피바람이 불어오는 그러니까 이 조금도 자비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환상을 지금 아모스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 아모스에 이제 5개 환상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환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면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야말로 복된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전 지금 어떻게 돼요? 파괴된다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환상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환상일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내 약속을 주리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단일지라도 그 성전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미련을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거기서 떨어지게 하는데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서 혹 살아남는 자 있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까지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한 예물을 드리고 대단한 제사를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라 말씀을 하시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솔로몬을 막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내 말씀을 잘 지키고 내 백성답게 살면 너희가 복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제 그게 6절이에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또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신다. 와,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지경에 온 거예요. 아모스의 그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그 말씀이 이 환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1절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나요? 이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이 사명을 감당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언자가 이사야잖아요. 그 8세기 예언자거든요. BC 8세기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호세야, 미가, 이렇게 네 선지자가 같은 그 시대, 동시대의 그 시기에 복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를 보면 얼마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그냥 거의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이 있음에도 말씀과 기도는 그냥 팽개쳐버리고 어떻게 해요? 왕권의 그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잘 지킬까? 여기서 내가 잘 붙어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관심이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막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해. 마치 그냥 조찬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아침 기도에 참석해서 그들을 축복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군사정권 때 그랬잖아요. 마치 그냥 축복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 부끄러워서. 지금 이사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정과 부패, 그들의 타락함, 그들이 죄악을 어떻게 모르는 척해요. 그들 지적했다가는 큰일 나죠. 했다가는 뭐 그냥 자기 자리는 뭐 쫓겨날 뿐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이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야. 오히려 그냥 축복하고 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나 미가 그냥 뭐 동일하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지금 아모스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만큼,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그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대단한 건지, 엄한지 분명히 보여주죠. 살아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간 세상 말로 뭐 운이 좋아서 피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남은 자를 끝까지 잡는다는 거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2절 보세요. 2절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스올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찾기 어려운 장소예요. 만약에 숨바꼭질한다면 이 숨바꼭질한다면 가장 찾기 어려운 그곳이죠. 그곳에 거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실 때 가장 잘 못 찾는 곳이 어디였나요? 잘 숨으신 거. 저 어릴 때 기억하면 어떤 애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밖에서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밖에서 그때 요즘은 그때는 우리들 초등학교 때 얼마나 밖에서 놀았는지. 그러니까 식사 때만 되면 부모님들이 동네에서 다 부르잖아요. 뭐 상도라 뭐 제 이름 부르면서 그냥 그 때문에 애들이 막 하다 그냥 우르르 집에 들어가요. 지금은 하도 안 나가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고 그때는 하도 안 들어와서 들어오라고 하고 그냥 때마다 부모님이 이 멘트는 바뀌시는데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숨바꼭질하는데 어때는 집에 장롱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불 넣는 거기 숨은 애도 있어요. 어떤 곳에 숨어 있다가 잠들어서 끝나는 애도 있고. 잠들어 버렸어. 뭐 어떻게 찾아? 집에 들어간지도 모르는데 거기 잠이 들어버렸으면. 못 찾겠다 꾀꼬리 했는데도 안 나와.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때는 하여간 그 자기만의 이 숨는 아지트가 있어요. 여기는 못 찾는다.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게 이 수월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거기 숨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붙잡아낸다는 거죠. 세상에 술래잡기 할 때는 못 찾을 수 있어요. 못 찾겠다 꾀꼬리 있을 수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범죄해가지고 도망가서 못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제 사건으로 남아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먼 곳으로 그러니까 뭐 해외로 도피하고 뭐 어느 곳을 숨어도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붙잡아 내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가 어떠냐면 해발 한 600m 정도 돼요. 그곳인데 그곳이 이 꼭대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그 동굴이 한 1000여 개 정도의 동굴이 그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그래서 근데 그 동굴이 어떻게 미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숨게 되면 조금만 어느 정도 한 10여 미터, 한 20m만 떨어져도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볼 수 없는 그 정도로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런 미로로 돼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거기 숨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어떻게 숨겠어요? 특히 이 시대에 그 얘기 뭐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방법을 찾아내서 하여간 어떻게 해?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떠한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뱀을 명령해서 그를 물어버리게 한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엄한지,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이 심판이 누구도 멈출 수 없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거기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이 다윗은 정말 그 삶 속에 얼마나 이 사울 왕의 이 피해서 도망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때로는 어떻게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 나 혼자인가?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나?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없네 하면서 홀로 우울감을 가질 수도 있었고, 또 그 외로움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이 바다 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세상 끝이었어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자리,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어, 그렇게 우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곳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이 어쩌면 외로움 가운데, 또 때로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은밀한 죄가 어딨나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를 거야, 은밀하게, 이건 당신과 내가, 세상에서 그런 죄가, 그런 범죄들,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결탁하고 논의하고 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은밀한가요? 그러면서 말하지, 이건 아무도 몰라, 우리 둘만 하면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 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이죠. 그러니까 4절 보시면 그 원수 앞에, 이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나오냐면요, 4절에 보면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는 거죠.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빚졌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빚졌어. 근데 그 사람이 갚을 형편이 못 돼. 근데 형편이 못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안 갚아도 돼요. 그렇게 할 만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정도인데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렇게 엄정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그랬어요.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이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안 돼. 다윗도 사울 왕이 막 그냥 쫓아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좀 피신하잖아요. 아기스 왕한테,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가서 그 도망 피하는 그 다윗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쫓아오는 게 멈추긴 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어느 곳에 숨고 어느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그랬어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내 눈이 너를 보고 있다, 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화를 내린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임박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 단호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면 이제 1절서부터 4절까지 환상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 중에서 이제 마지막 환상인 다섯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성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식을 화려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린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자기들이 다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게 찾아온다. 돌이킬 수 없이 거기서 살아날 자가 없다. 이 환상을 지금 아모스가 충격 가운데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와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6절 보면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사화복이라고 하지요.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화도 주시고 또 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땅이 잘 진행되도록 잘 유지되도록 은혜도 베푸시지만 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남과 또 넘어짐, 또 세워짐과 무너짐, 모든 또 태어남과 죽음,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번째 환상 이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온 우주의 삶의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들은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지금 평안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보다 더 번창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화한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귀는 있지만 귀가 닫혀졌을 때, 눈은 있지만 보여지지 않을 때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데 차라리 못 본다고 나는 못 봅니다. 주님 나는 안 들립니다. 듣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열어주시잖아요. 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잘 듣는데 나는 잘 보는데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기서 구스 족속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말해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있죠. 근데 왜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무슨 주님께서 인종 차별적인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구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의 피부색이 검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노아의 그 삼형제 중에서 둘째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벌받은 자손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자기들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요즘도 그러한 이런 사람들 인간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인간들 있죠. 자기만이 그래서 불링하고 왕따시키고 구별해서 당을 져서 그 테두리 안에 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지금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기들은 잘 있다고 하면서, 이게 오늘 이제 새벽 말씀에 나누는 게, 새벽 기도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말씀 나누면서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을 그들 하시잖아요. 사랑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예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루에 적어도 정해진 시간을 3번씩이나 정해진 시간 속에서 최소 3번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버렸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찬양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이웃에게서, 내 가족 식구들에게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족에게서, 이웃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나눔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그 삶은 누구에게 또 나타나야 돼요? 이웃에게 또 헌신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나타나야 되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린다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몰라오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온 게 왜 블레셋 출애굽 경험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경험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역사적인 사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 경험이 없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들은 어떻게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구별하신 이유가 있고 선택하신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 그 베풀으신 은혜, 그들에게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그 체험하신, 그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 체험이나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경험만 가지고 그냥 너무 자만감에 있죠.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신 일은 놀라운 일이죠. 베풀으신 이러한 그 은혜는 그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 전에 있던 그런 체험이나 경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그 갑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올 때 그 출발점이죠.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레데 섬이라고 나와요. 그레데. 그게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그레데로 나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리스 크레타 섬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출발이 그 크레타 섬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여러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잖아요. 팔레스타인. 그게 이제 블레셋인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사람들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방 나라든 어떤든 뭐 그들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온 것이죠. 여기 아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 기르라고 그 추정을 하고 있어요. 기르 그 땅. 그러니까 그들 모든 것 속에 만약에 그런 이동한 것, 그렇게 이끄심, 그 불러내심이 만약에 그거를 끝난다면 너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람 사람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의 그 속에는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영국 땅에 오신 거, 또 이곳에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거,
어쩌다 보니까 오신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무슨 교육의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그냥 그러한 목적으로 온 사람과 우리가 뭐가 구별되나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함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간증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출애굽을 시키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지금 삶은 어떻게 해요? 엉망인 거예요. 그 간증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간증은 그 간증으로 끝내시려는 게 아니라 그 간증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간증은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은혜예요. 근데 그 간증에 사로잡혀서 간증 얘기만 하고 오늘 삶을 엉망으로 산다면 그 간증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보라 8절에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범죄한 나라 뭐예요?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예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간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이끄는 계획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 내가 그걸 주목한다 그랬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남긴 자가 있어요. 소수의 남은 자를 하나님 두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보라 내가 명령하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이렇게 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 채질함과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뭐 어디 숨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또 여기 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야? 알갱이죠. 알곡이죠. 알곡은 남기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은 알곡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키시고 남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대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요즘 우리 세상이 악한지 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럴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너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알곡으로 남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알맹이로 온전히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그 시대일지라도 그런 것 같이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라도 내가 알맹이처럼 남길 원합니다. 10절 보세요. 이제 끝으로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무슨 일이 있냐면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 전해도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화는 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 심판은 우리랑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이 10절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기준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알맹이로 남겨놓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여기 나와요. 뭐예요? 상황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이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또 이 시대가 이런데 무슨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없다고 사느냐, 이 중요한 기준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마찬가지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대의 모습은 어땠나요? 젊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임하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분하셨는데 심판이 오지 않는다, 심판은 없고, 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막 선동해서 그를 막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베델의 선지자, 지난 우리가 7장에 봤던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그 아마샤, 지난번에 봤던 북이스라엘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심판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리고 아모스, 너는 네 나라로 가라. 왜 여기서 이 거짓 선동을 하느냐? 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게 해서 선동하느냐? 이렇게 하잖아. 왜 거짓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심판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다시 리셋하셔요. 다시 시작하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그들이 포로로 가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다시 시작하시죠. 하나님 그 속에서 남겨진 그 알맹이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수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고 에스겔이 그렇고 에스더가 그렇고 느헤미야가 그렇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주님은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그 알맹이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어떤가요? 다 환영하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이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또 규제하고 뭐 이런 일들 일어나죠. 지금 이 시대에만 그런가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멈췄나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거든요. 핍박이 일어났을 때, 환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사도 위에는 다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들은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런다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숨어버렸나요? 사도행전 8장 4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알맹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이 심판을 예언하시면서도 뭘 여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알맹이들이 있다. 그 이 계획들이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상황 보고 이 시대에 왜 이러지? 그 시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어쩌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때든지 아모스 때든지 그거를 용납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어쩌면 이 시대에 세상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화되기를 원하고, 왜냐하면 스스로 안 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누가 진짜 믿는 백성들인지, 누가 진짜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쩌면 핍박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알맹이들을 만드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늘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목사가 말이에요. 교회가 어떠한 핍박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법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걸로 위협하고 못하게 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어느 것이 옳은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기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좀 길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지요. 그들이 전혀 오지 않는다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수르에게 또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렇게 포로됐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알맹이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세우셨고 느헤미야를 세우셨고 다니엘을 세우셔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결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